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마지막 끝절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세계 3대 악처가 있는데 그 악처가 누군지 아세요? 악처, 세계 3대 악처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남성들이 반성해야 되죠. 악처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남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세계 3대 악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소크라테스 부인, 아내.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만나가지고 맨날 진리란 무엇인가, 이 세상의 근원과 출발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아마 그런 일 때문에 그런지 소크라테스가 가정에 굉장히 소홀히 했다는 얘기는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된 입장에서는 바깥 일도 중요하지만은 남편이라면, 가정이라면 가정을 건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홀히 하니까 화가 난 거죠. 화 한 번 내면은 이 남편이 빨리 깨닫고 열심히 아내의 마음을 불편함 없이 잘 살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악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남편은요, 미국 대통령 중에 항상 언제나 최고 존경받는 인물로 손꼽힙니다. 아브라함 링컨. 어린 시절은 에이미라고 불렸죠. 에이미. 아브라함 링컨이요. 악처 중에 악처를 만났다 그래요. 아내가 무서워서 집을 잘 못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바깥을 늘 떠돌다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래 사람 많이 만나서 대통령이 됐대요. 아마 노예 해방 운동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보니까 가정에 마음은 없는 건 아닌데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또 3대 악처니까 한 사람 더 있죠. 누굴까요?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 톨스토이 세계적인 볼테르 게테 이후에 최고의 문학 작가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평가를 받는데 이 톨스토이와 이 아내 소피아가 나이가 16살 차이예요.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34살에 톨스토이가 결혼했는데요. 그 당시로서는 늦가기 결혼이죠. 톨스토이가 백작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영토를 많이 갖고 있었던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의 아내도 예쁘고 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성격이 참 격팍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지만은 많은 재산 또 가난한 사람들을 잘 나눠줬어요. 그런데 나눠준 건 선한 일이지만은 아버지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아니죠. 결혼하고 나면 남편과 아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고 또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피아 입장에서는 바가지를 박박 긁을 수밖에 없죠. 또 남편이 뜬금없이 성격이 굉장히 괴팍한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년에 이 참 갈등이 깊었습니다. 물론 8명의 자녀를 놓고 50년 동안 해로는 했지만은 톨스토이가 너무 속에 맺혀가지고요.
내가 죽거든 우리 마누라, 좋을 땐 아내, 안 좋을 땐 마누라는 내 장례식에 참석 못하게 해라. 실제 참석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하고 같이 합장하지 마라. 그래서 톨스토이가 죽고 나서 아내가 나중에 생을 마쳤을 때 톨스토이의 무덤에서 3km 떨어진 시골 조그마한 마을의 외곽지대에 묻혔습니다. 세상에 참 비극이죠. 비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평생을 살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비극 중에 비극 아니겠어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아내가 3대 악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톨스토이 잘못이에요. 자, 그런데 4대 악처가 있다 그래요. 4대 악처. 4대 악처 누굴까요? 아시는 분? 4대 악처 있어요. 누가 손을 탁 들어. 우리 집에 있어요. 그렇게 손들어서 말씀하시는 남편은요, 그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악처는 남편이 만드는 거지 아내가 하는 거, 아내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무튼 톨스토이가 그런 이 참 인생을 살았는데, 톨스토이가요 참 성격이 괴팍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대 젊은 시절에 굉장히 이상주의이면서도 현실주의자, 또 쾌락주의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 도박, 여성 편력에 깊이 빠졌던 그런 방탕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이상 사이에 이런 갈등과 모순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인생의 우여곡절과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이 톨스토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책을 읽고 또 많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톨스토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톨스토이가 40대 후반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신앙이 있었지만 회심을 하고서 회심하는 즈음에 썼던 그의 작품들을 보면 그렇게 영적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쪽 문을 여신다. 아주 명언 중에 명언이죠. 하늘에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그 구름 너머에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심을 나는 믿는다. 참 영적 깊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러시아 정교회에 대해서 소설 작품으로 은유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부패하거나 그런 교조화된, 딱딱하게 형식화된 그런 러시아 정교회를 비판한 것 때문에 아주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이 이상하다 의심을 받기도 했지만은 교회사에서 알려진 바로는 이 톨스토이의 신앙이 참 깊었고 확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가을에 이 책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는요, 그냥 책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 독서의 계절이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이 세계 문학계에 극찬을 받는 책 세 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이런 것은 잘 알고 있지만은 전쟁과 평화 맞나요? 그걸 알고 있지만은 책 세 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얇은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는 이 청년들에게 필독서로 항상 권했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세 번째 책은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이런 책입니다. 아주 극찬을 받은 세 권입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40대 후반에 회심을 했다 그랬잖아요.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질문 속에서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작품을 쓰게 되는데, 그때 쓴 작품이 참 의미 있는 작품이에요. 그 책 제목이 세 가지 질문이라는 소설입니다. 근데 이 소설에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상당한 상을 내리겠다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근데 왕이 어느 날 지혜자가 찾아왔는데 그 지혜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 지혜자로부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만족스러운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왕에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또 두 번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있어서, 왕 자신에게 있어서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그 일부터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질문에 지혜자가 어떻게 대답했냐 하면은, 왕이시여,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왕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답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가장 내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교인들, 우리 가족들, 이웃들, 내가 늘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소중한 사람이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겠지만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그것,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과 대답의 핵심이 뭐예요? 대답의 핵심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Now and here, here and now라 그러죠. 그렇죠. 지금 여기를 놓치면 우리는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놓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미래만 바라보면서 허망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간이든지 일이든지 대상이든지 지금 여기 삶의 현장,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죠. 내가 맡고 있는 일을,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소중한 일인 줄 알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소중한 줄 알고 선한 일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신에게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토록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감사는 미래 소망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찾는 것 물론 맞습니다만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복된 것입니다. 가을 열매의 계절이죠. 감사의 제목을 먼저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직장과 일터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에 대해서, 영적인 터전인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불평거리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꾸어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 현재에서 감사의 제목을 먼저 찾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는 걸 말씀을 살짝 조금 바꾸면 어떤 뜻일까요? 이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복된 것이지, 감사의 제목이지, 그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 감사의 제목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초만 드리겠습니다. 내 남편 감사하지. 이 남편을 내가 만난 것 감사하지. 아멘이 없네요. 이 아내를 만난 것이 감사하지.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삼성교회를 만난 것이 감사하지. 네?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지.
예, 그렇죠. 예.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준을 두고 찾으셔야 돼요. 자, 복 받으신 거 다 어떻게 다 스스로 각자 돌아오시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복은 어떤 걸까요? 솔로몬이 받은 복.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나라를 물려받았으니까 그것 하나만 해도 큰 복이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복. 첫 번째는 국가 번영의 복입니다. 번영된 국가의 복. 강성한 나라. 이게 왕으로서는요, 얼마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어요. 감사의 제목이에요. 자신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시원찮아요. 흔들흔들해요. 그거 참 왕으로서는 비극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참 자신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인지, 강성한 부국인지 감사의 조건이에요. 오늘 21절에 우리가 함께 읽으셨는데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 잠깐 한번 보시죠.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대단하죠. 애굽 경계선까지예요. 이집트 경계선까지요. 그 강에서부터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엄청난 거예요. 조공을 바칠 정도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유브라테 강이 어디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동서편 끝입니다. 그 강을 경계로 해서 그 강의 동편은 전부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 강을 경계로 해서 서쪽은 다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런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이 문명이라 그러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제국이라 그랬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그런데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왕으로서는 이보다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국 수준인데요. 자, 22절과 23절 한번 보시죠. 이 나라가 얼마나 건실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자세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그 다음에 23절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아이고야. 아니,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이 이렇게 많나? 그런 뜻이 아니죠. 살찐 소를 어떻게 10마리씩 먹겠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 그리고 친위 부대 군인들이 먹는 양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아니에요.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신하, 친위 부대 군인들이 먹는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좀 놀래주셔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인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이지만 다른 곳의 말씀을 살펴서 보면은 5,000명입니다. 왕궁의 식솔들만 군인들만 5,000명이에요. 상주 인원이 5,000명. 전혀 안 놀리시는데 이게 지금 준비를 잘 했는데 수가 5,000명. 당시 국력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100년 전에 우리 조선시대를 한번 보죠. 왕궁에 경복궁에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7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700명이. 그러면 경복궁이 조그마한 사이즈 아니요. 여러분 이 출입하는 하루 인원을 다 합쳐도 1200에서 300명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출입 명부를 줬거든요. 그 자료가 있어요. 지금 얼마 아닌 게 아니에요. 땅 넓고 인구 많다고 요즘 꽤나 어깨 힘주는 중국이요, 자금성이 크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경복궁이요, 흥성대원군이 경복궁을 중수할 때 사이즈를 얼마만하게 만든 줄 아세요? 그 만들 때 자금성의 60%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복궁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근데 60%로 만들었는데 그 상주 인원이 600, 700명밖에 안 되고요. 하루 출입하는 인원이 1200에서 300명밖에 안 돼요. 자금성이 이게 2배라고 하더라도요. 2000명밖에 안 돼요. 2500명밖에. 그런데 솔로몬의 왕궁은 5000명이 상주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거예요. 강력한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왕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솔로몬이 받은 복이 이와 같은 강성한 나라를 물려받고 강성한 제국에 버금가는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왕으로서는 복 중의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바닥만한 땅 가지고도 땅 주인 노릇 얼마나 힘있게 합니까? 그런데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복이 어떤 복이냐? 25절입니다. 솔로몬이 누린 복 중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를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누리는 평안의 복이에요. 평안의 복. 왕만 통치자로서 권력자로서 행복한 게 아니라요.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평안한 거예요.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복 받은 거죠. 단은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 요단강의 발원지, 수원지가 단이에요. 그러면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맨 남쪽 끝이 남쪽 끝에 있는 자그마한 성읍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까지, 유프라테 강까지, 그 다음에 저 애굽 땅까지 변방으로. 그러니까 그 넓은 통치를, 그 넓은 영토를 통치하는데 백성들도 다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열매는요 성경의 열매예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올리브나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음식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벼농사 지어가지고 곡간에 쌀이 가득하더라. 이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곡간에 포도 열매와 무화과 나무가 가득, 열매가 가득하더라. 평안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윤택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왕도 행복하고 백성들도 행복한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는 국민들을 평안케 하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예요. 지도자의 최고의 역할이죠. 여러분, 한자 성어에 함포고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포고복.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른 배를 마치 북처럼 두들긴다. 배가 부른 배, 뭐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 배를 북처럼 두들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이야기에서 유래가 된 사자 성어냐 하면은요, 왕이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평복 차림으로 이제 행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민심을 살피는 거죠.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죠. 조선시대에도 영조도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암행순찰이라 그럴까요? 행차를 많이 나갔어요. 정조도 많이 나갔고요. 그런데 그렇게 선비 차림으로 행차를 나갔는데 길을 가던 중에 나무 그늘 밑에서 어느 한 농부가 이렇게 누워서 있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이제 점심 먹고 쉬는 거죠. 요즘 살림살이 형편이 어떤지, 또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지, 뭐 백성으로서 뭐 불편한 거, 불만스러운 거, 원망스러운 일은 없는지, 이렇게 물으면서 왕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물으면서 왕의 이름이 뭔지 아냐고 그랬더니 이 농부가 누웠어요. 왕의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고요, 뭐 신경 쓸 일도 없고요, 그래서 농사나 잘 되리기를 바랍니다. 점심 먹고 배가 부르니까 자신의 배를 두들기면서 흔히 하는 말로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면서 그거 나 잘 모르겠고 왕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신경도 쓸 필요도 없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그냥 우리 농사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배를 두들긴다는 거예요. 만족스러움에서 부른 배를 두들긴다는 거예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아하, 나라가 평안하구나, 백성들의 삶이 평안하구나. 백성들의 삶이 힘들면요, 지도자를 원망하고요, 욕하고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삶이 평안하니까 왕이 누구인지 그런 거 신경 쓸 일도 없고 관심도 없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나라가 평안한 것을 두고서 한포고복이다, 이런 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연일 뉴스거리에 정치인들이 이전 투구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지쳐있고, 그러지 않아도 국제정세가 지금 시끄러운데, 이럴 때 국가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통합하고 국민들을 평안케 하는 바른 정치를 행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인데, 이런 점에서 볼 때 아직 우리 한국 정치는 과도기인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솔로몬 시대 백성 다시 돌아가면요, 참 평안했던 거예요. 적어도 솔로몬 통치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참 평안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26절 보니까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야, 대단하죠. 이방 족속과 전쟁이 많았던 시절에 강력한 국방력은 백성을 보호하고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살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북한과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미사일 하나만 쏘아 올려도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국민들이 걱정합니다. 연평 해전,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 북한과의 이런저런 불편한 충돌은요,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사건들이죠. 그런데 전투 마차를 끄는 말이 4만 마리, 기마병, 병마가 1만 2천 마리. 뭘 말하는 거예요? 강력한 국방력을 말합니다.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을 생각할 때 국방력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예요. 모쪼록 이 한반도에 다시는 유교 전쟁과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영국의 어느 학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사회 갈등 지수가 세계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사회 갈등 지수가 세계 1위. 그걸 산술화해서 산술적인 수치를 가지고 수치화해서 숫자로 다 발표했어요.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선진국이라고 말하지만은 세계 사회 갈등 지수가 1위인 나라예요. 우리 틈바구니 속에 중국을 봐도 그렇고 러시아를 봐도 그렇고 일본을 봐도 그렇고 뭘 편한 게 없잖아요. 이럴 때 우리끼리라도 서로 단합을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물리고 그냥 아웅다웅. 참 이게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도자를 똑바로 뽑으셔야 돼요. 자, 아무튼 솔로몬 시절의 국민들은 이런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자, 솔로몬이 복을 받았는데 세 번째 복, 솔로몬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받은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일까요? 지혜입니다. 지혜의 복입니다. 제국에 가까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지혜와 총명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하고 달라요. 인간의 분별력, 뛰어난 지성, 이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거, 호크마.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죠. 성령님을 지혜의 영이시다. 복음서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혜의 영이시다. 그래서 우둔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둔한 자라도 분별력 있게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도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개인적으로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면 어리석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왕이 대표적인 예이죠.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준수란 말이 두 번에 나왔어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준수하다. 준수하다는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뜻은요, 용모가 빼어난 것 그리고 똑똑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준수, 토브, 용모가 빼어나고 똑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똑똑하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니까 그는 비극의 왕이 됐어요. 사울왕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왜냐?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니까,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의 삶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총명이라고 했는데요, 지혜는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하고, 총명은 히브리어로 테브나 그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예요. 뭐죠? 이성, 분별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똑똑함을 말해요. 똑똑한 머리가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를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실책이라고 한다면, 주신 지혜와 총명을 함께 잘 지켜야 했지만은 가면 갈수록 총명은 가졌지만 지혜는 버렸다는 점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니까 지혜가 사라지고 영적인 힘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총명, 머리 똑똑한 것에 의지해서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부강한 나라, 평안한 백성들의 삶이 하나둘씩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결국 나라 곳곳에 우상 숭배 산당이 세워지고 왕자들의 형제 살인의 비극이 일어나고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하더니 남과 북으로 딱 나뉘게 되고, 그 결과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솔로몬이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기록한 성경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고백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신 축복을 잘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바 은혜를 귀한 줄 알고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잿더미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어섰으면요, 이렇게 이 나라가 일어선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참 인상 깊은 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은 보통 우리가 지혜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시 한번 29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진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뭔지 아세요? 넓은 마음의 복이에요. 아, 마음이 너그럽구나, 인자하구나.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레바브라고 말합니다. 근데 레바브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 평안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을 주셨어요.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마음에 즐거움, 기쁨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건강해도 마음이 지옥인 사람이 있어요. 물질을 많이 쌓아두고 살아도 마음이 지옥인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모자라도 없어도 마음이 항상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이런 즐거움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주님 말씀이잖아요. 환경 때문에 얻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평안함이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넓은 마음의 복을 주셨다. 넓은 마음을 주셨다. 모래알같이
크고 작은 기쁨을 늘 즐거움을 주셨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와 같은 복들을 우리나라 이민족 가운데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성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평안함의 복을 누리는 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크게 들으시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복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삶의 현장이 점점 더 흥황해지고 잘되고 견고해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시고, 이런 하나님 솔로몬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복, 크고 작은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복된 줄 알고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그 감사의 제목을 잘 지켜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와 같은 복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주신 복을 지혜롭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